여러분, 솔로몬 왕은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설계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예,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성전 설계도를 누가 어떻게 작성한 것이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솔로몬의 손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전 설계도는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요. 자,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다락, 골방, 이런 속죄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설계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성전 설계도를 어디서 받은 걸까요, 여러분? 성전 설계도의 최초의 원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1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임해 가지고 그 설계도를 다 그리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감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성전 설계도가 작성이 됐다. 더 놀라운 건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곧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그가 영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감을 임하신 것입니다. 영감을 주셔가지고 성전뜰, 사면방, 곳간, 성물, 곳간 설계도를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성전의 기둥 색깔, 제단, 번제단, 지성소의 법궤, 촛대, 또 창의 치수, 세로 가로 치수, 문 모양, 성전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영감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을 죽이려고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이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멀고 이제 다메섹에 이제 끌려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그가 3일 동안 금식하며 사울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9장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거리, 누구의 집에 가라,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그가 기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면요,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영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건축하실 때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이제 그 지하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근데 너무 답답해, 너무 괴로웠대요.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그때 책을 보니까, 간증 들어보니까. 근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은행 가서 은행장을 만나라. 그래서 돈 꺼주겠으니 대출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은행 가가지고 높은 분이 보내셨다고 해라.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은행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높은 분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측에서는 깜짝 놀란 거. 이거 나라의 대통령 높은 분이 보내셨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높은 분이 보냈으니까 좀 대출해 주시오. 그 대출 됐대요. 높은 분이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걸 말한 거잖아요. 근데 알아듣기는 나라의 높은 분이 보냈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됐대요. 그래서 성정원칙도 이렇게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라, 말할 것까지, 행동할 것까지, 말할 것까지 이렇게 성령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십니다. 또 어느 분은 간절히 기도하니까 앞으로 교회를 건축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모양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 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의 성령께서 주신 영감인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우리에게 그런 감동, 영감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 일을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를 막 투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예.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감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조깅을 하는데, 조깅을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옆에 경비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지키는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 이거예요. 전혀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냥 순종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뭐 이렇게 예수님 잠깐 소개했을 뿐인데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설계할 때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남은 삶을 인생을 설계할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설계하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까 기도했을 때 설계를 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설계할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마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울왕이 여러분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왜 말씀 안 했습니까? 사울왕이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들려주시고 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을 못 들을 때는 내가 지금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순종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앞길을 보여주시고 설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전 건축의 장소가 또 굉장히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예루살렘 해발 790m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자, 이 장소가 우리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모리아산. 뭐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헌신한 장소예요. 또 이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다윗이 불순종한 면도 있죠.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여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곳이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다윗이 모리아산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되었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자, 우리가 뭘 통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헌신한 그곳 자리에서 성전이 세워졌고 다윗이 회개하며 제단을 쌓은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아파하고 이것도 제사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간 게 아니라 우리 죄를 회개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시고 제사로 받아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죄를 놓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열왕기상 5장 17절에 보면은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담아서 기초소로 사용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에 예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소로 놓게 하매, 이 기초석이 뭔가, 이 돌이 뭔가, 이 돌의 기준은 이제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큰 돌이었어요. 10규빗 있으면 4.56m, 또 8규빗은 3.64m, 이 크죠? 4m, 3m니까 이런 돌을 성전의 기초소 놓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기초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우리 교회를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세워야 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게 우리 인생을 정말 든든히 세우는 가장 큰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이 다른 세상적인 것에 우리 기초들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을 반석 대신 예수님께 굳건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정말 깨어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만을 듣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며 회개함으로 그곳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상한 제사,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를, 우리 교회의 기초를 반석 대신 예수님께 둠으로 말씀에 든든히 서는, 굳건히 서는 그런 순종의 아버지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